안녕하세요. 예전에는 이렇게 이제 법문을 하게 되면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막 이렇게 했는데, 물론 이제 부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에 와서는 제가 고민이, 법문 시간이 되면 고민을 정말 많이 해요. 많이 하는 이유가, 내가 사용하는 이 언어나 이 단어가 어려운 단어가 아닌가 생각이 자꾸 들어서, 저는 이미 이제 20년이 넘게 불교 용어에 익숙하죠. 그러니까 저는 일상 용어처럼 사용을 하는데, 이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저도 깜짝 놀라기도 하고 했던 게, 질문을 이렇게 좀 해보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대화하면서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 뭐냐 하면, 윤회가 그 윤회라는 그 단어가 어려워요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윤회는 기본 상식인 줄 알았거든요, 저는. 근데 윤회가 어려워요, 윤회라는 단어 자체가 어려워요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로 이제 스님과 또 우리 교수님, 중앙승가대에서 상담 심리를 이제 이렇게 지도하시는 교수님이신데, 그러니까 저쪽에 어디 대전이나 제주도나 거기 가서 많은 분들께 불교 상담과 연관돼서 이런 강의도 하시고 신도분들께 하시는 분이신데, 그렇게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했더니 그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윤회라는 단어를 이해하는 불자가 있을까? 스님들은 그냥 사용을 하는데.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스님들마다 윤회를 설명하는데 다 다르다고. 어떤 스님은 윤회를 이런 설명을 하시고, 어떤 스님은 이런 설명을 하시고, 또 어떤 스님은 제가 너무 충격적인 말이었는데, 윤회를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이렇게 풀어서 말한다 라고 하시는 스님도 계시다고. 불교가 이렇구나 하는 걸 저도 이제 알겠고, 저부터도 반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윤회를 그러면 저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그리고 법문을 제가 설할 때, 법문의 기준이 어디 있어야 되지? 저는 근데 법문이라는 기준이 확고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부처님 말씀이 중심이어야 되는 거죠. 부처님 말씀이. 근래에 많은 큰 스님분들께서 많은 어떤 단체나 집단이나 아니면 수행체계를 이야기하셔요. 그러면서 큰 스님들께서 생전에 계실 때에는 굉장히 그 말씀과 그 모습이 파급 효과가 큰데, 입쪽에 드시면 그 이끌었던 단체나 그 말씀이 쫙 사라지는 경우가 우리 불교에서는 반복돼요. 왜 그럴까? 저는 생각하는 게 그거거든요. 기준점이 없게 되면 내가 이야기하는 게 멋있어서 막 이야기하다가 내가 사라지게 되면, 그러면 내가 이야기했던 그 멋있는 자체도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 어떠한 인물에 의해서 이루어진 단체나 사상이라고 한다면. 근데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때 하신 정말 멋있는 말씀이 있죠. 슬퍼하지 말아라. 법은 남아있을 것이다. 그 법이거든요, 법. 그러니까 우리 불자분들은 부처님의 법이 기준이어야 돼요. 그 법을 기준으로 법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해할 수 있는 범위로 설명하는 것이 방편설이지, 부처님이 설명하신 법이 있는데 이 법은 어려우니까 나는 다르게 이야기할 거야, 그러면 그거는 불법이 아닌 거죠. 그건 사입이죠, 사입이. 그러한 이야기를 해서 흥미를 끌고 어떠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혹가게 할 수는 있으나, 그건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그 사람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지 이어질 수 없어요. 사라지는 거예요.
부처님의 법이 2500년, 2600년 이어지는 것은 부처님의 모든 말씀이 법이라는 중심책에 딱 서 있기 때문이고, 불자분들은 무조건 이 부처님의 법이라는 중심 안에서 지금도 내가 반성하고 지금도 성숙해 가는 거거든요. 그것이 불교예요, 불교. 제가 윤회에 대해서 어려워요. 많은 분들이 윤회를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하니까. 근데 윤회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중심이 돼야 돼요. 윤회. 어떤 분들은 부처님께서 윤회를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이게 정말 심각한 거죠. 어떤 분들은 윤회가 불교 용어가 아니야 라는 말을 하시는 분도 있고, 이것도 정말 심각한 일이에요. 불교가 뭔지를 몰라서 하는 말이고 윤회에 대한 개념을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윤회에 대한 개념을 공부를 안 하는 거죠. 너무 많은 스님들이 내가 이해한 거로 말씀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회가 어려운 단어가 된 거고, 스님들마다 설명하는 게 달라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내가 배웠다고 하는 분들은 나오셔서 윤회는 불교 용어가 아니고 힌두교의 용어예요. 힌두교는 서기 한 3세기, 4세기쯤에 만들어진 거고 바라문의 어떠한 용어예요.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겠죠? 그런 거라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윤회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으나, 우리가 사람은 눈앞에서 누군가가 죽는 것을 봐요. 그죠? 그러면 나도 죽는다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아 라는 것을 무언가 찾고 싶은 것, 영원성을 찾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래서 저기 중국이나 이쪽 동북아에서는 신선이 돼서 영원히 살 거야, 불로초를 얻을 거야, 이런 내용도 나오는 거고, 신이라는 존재를 딱 상정해서 신이 세상을 창조했고 나도 창조물이라서 신의 뜻에 맞추면 나도 영원히 살 수 있어. 그게 천국이잖아요, 천국. 그런 개념도 나오는 거고. 불교에서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브라흐만, 바라문, 힌두라고 설명을 할게요, 통틀어서. 힌두교에서 윤회라는 용어는 힌두교에서 나온 게 맞아요. 불교보다 먼저니까. 근데 힌두교에서 이야기하는 윤회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절대적인 창조주, 세상을 만든 창조주가 있어요. 창조주가 신의 섭리에 의해서 사람을 만든 거예요.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신의 섭리로 사람을 만들었으니까 창조한 신은 영원 불멸하잖아요. 그죠? 근데 영원 불멸함이라는 섭리로 사람을 만들었으니까 사람 안에도 영원 불멸한 게 있는 거예요. 이 영원 불멸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아요. 왜? 눈에 보이고 잡힌다 그러면 사람이 살아가는 한계가 있는 거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신성이 있는데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신성은 영원히 이어지겠죠.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안 받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윤회하는 거예요. 이건 바라문에서 이야기하는 내 안에 신성이 있어, 이걸 이야기하는 거고, 부처님께서는 내 안에 신성이 없어. 아트만, 내 안에 신성이 있어, 이것이 아트만인 거고, 아트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없어. 그러면 윤회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연기로서. 그러니까 윤회라는 단어를 그 시대에 사용하면 내 안에 아트만의 신성이 있어라고 되니까 연기로서 설명해 주시면서 윤회라는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의 윤회는 힌두교에서 이야기하는 윤회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아트만이 영원 불면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고, 힌두교에서는 아트만은 영원 불면으로 이어지는데 껍데기는 계속 이루어지고 변화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윤회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고, 불교에서는 아트만이 없어요. 뭐만 있겠어요? 착각되는 마음,
영원하다는 마음, 내 거라는 마음, 여기서부터 이루어지는 내 거이고 싶고 내 거이기 싫고 영원성이 있다는 착각, 탐진치라는 이것에 의해서 집착, 이 기운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 기운이 모여 있으면서 물질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면 탄생하는 거고, 이 물질이 시간이 다 되면 또 흩어집니다. 영원히 가지를 못해요. 우리 자연계는 흩어져더라도 탐진치 삼독의 집착심은 남아있으니까 또다시 모였다가 흩어지고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 이것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윤회예요. 윤회. 어려운가요? 그런데 집착하게 만드는 것 또한 다 변화하고 있어요. 존재하고 있으나 변화하고 있어요. 실체라는 고정불멸이 아니고 존재해요. 변화하면서 존재하는 것. 이것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윤회인 거예요.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윤회고, 부처님께서 윤회를 직접적으로 언급을 안 했어요. 웬만하면 언급을 피하셨지. 초기 경전에도 윤회를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경전이 있어요. 제 영상을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윤회에 대한 설명을 이게 일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지금도 어떤 스님은 윤회가 없어 불교 내용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게 아주 크게 막 파급되니까 제가 설명도 계속 한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럴까? 그것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참 많이 하는데 왜 이럴까? 그거는 동북아라는 세계는 직관의 세계고, 인도 너머의 세계는 이 직관이라는 것 또한 인정하지만 과정, 연역적 추론, 합리적 어떤 논리,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조금 어려운데, 이건 좀 이야기하기가, 지금 설명하기가 좀 어렵고, 어쨌거나 우리가 살아갈 때 불자분들은 언제나 부처님의 말씀이라는 법이 중심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다르게 설명하겠다. 그러면 이것은 사입이에요. 사입.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쉽게 이야기하는 것이 방편이지, 이것을 설명하기 힘드니까 난 다르게 설명할 거야, 이건 방편이 아닌 거예요. 이건 헛소리인 거죠. 윤회는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윤회의 기운이 나에게 있고, 내가 그 윤회도 나의 탐진치 삼독이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탐진치 삼독을 깨가는 것, 그리고 이것이 좋고 싫고가 반복되니까 나는 윤회함 속에서 복됨을 계속 이루어가는 것, 그리고 집착심을 계속 내려놓는 것, 그 자비희사. 자비희사의 기본이 이루어져야만 수행의 깊이가 들어가는 거고, 삼매도 이루어지는 거고, 통찰의 지혜도 얻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법, 부처님께서 말씀 수행법도요, 내가 그러한 자비희사라는 마음이 이루어졌을 때 가능한 거지, 이것이 없이 그냥 흔히 개차반처럼 사는데 뭘 깨달았다 있을 수 없는 거죠. 동북아에서 자꾸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 직관만 강조되다 보니까 과정이 없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법에서 중요한 부분이 빠질 수밖에 없게 됐고, 이것이 한국 불교의 한계일 수 있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좀 어렵죠? 그러나 윤회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들었어서, 꼭 윤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이러한 부분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을 알아야 내가 복되게 사는 것, 기도 열심히 하고 명상도 열심히 하고 베풀어서 복을 많이 얻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복을 많이 얻는다기보다 이루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법회에 참석하는 공덕, 보시하는 공덕이 얼마나 큰지도 알 수 있고, 그런 겁니다. 보시 강조하니까 많은 분들이 아우 저 스님 돈 벌려고 그런다. 자기 깜냥의 한계인 거예요. 복되지 못하는 한계인 거고, 내가 복되다면 보시가 어떤 의미인지 금방 알아차릴 수 있는 거고, 내가 복되다면
기도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러 모이는 그 기운이 얼마나 좋은 건지 알 수 있는 거. 그걸 모른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상에 탁 걸려가지고 어우 저분은 돈 벌려고 보시 강조하나 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